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6월절 전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요한은 시작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하루 전에 6월절 첫날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사랑의 의미가 많은 사랑들 중에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끊을 수 없는 친구들의 우정을 우리는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과 또 이유가 있어서 집착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사랑의 주체가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은 스토르게나 필레오나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에 충실했던 사랑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랑의 내용. 이 사랑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의 이 아가페적 사랑의 요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은 끝까지입니다. 유효 기간도 있지만 이 사랑의 특성이 끝까지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끝까지인데요. 이 끝까지라는 것이 뭐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소위 지극히 충분한 사랑, 그게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충분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조금 아쉽더라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충분히 넉넉히 그리고 지극하게 사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데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 이거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은 미친 사람 대접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크게 뭐 성의사학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택도 없고요. 저는 이 사랑의 범위를 두 부류로 한정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사랑을 하자. 저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충분히 넉넉히 지극히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영혼까지 그야말로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왼수래면요. 자식만 왼수요. 부모도 왼수죠. 부모와 자식이 왼수가 돼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의 대상은 일단 일차적으로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그 사랑을 훈련할 때도 없어요. 자, 이 1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절이 시작되는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판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배반하다. 배반하다. 또는 누군가에게 넘겨주다. 팔아넘기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사랑과 배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있어요? 배반도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배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가족이 사랑도 있으면서 배반도 있다라고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면 지극히 고상하고 높아서 이거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다라는 그 사랑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생각해요. 형이상학이 뭐냐? 인간의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지극히 현실적, 실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배반이 있어요. 이 배반도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데 이 배반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소위 실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예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끝까지라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리고 지극정성스럽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무 아쉽고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하고 넉넉하고 풍성하지 못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하기 때문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지극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부족해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잡수세요. 너무 많아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배부른 사람도 있지만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데 쓰레기통에 가서 찌꺼기 밥을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 없이는 못 살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어요.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금니값 깨물고 그래도 죽어라고 사랑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나도 죽어라고 사랑할 거. 한번 아십시오. 그게 전혀 실감이 안 나는 신혼부부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살다 보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오면은 안 되겠지만 안 오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은 이를 악물고 영원토록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은요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저녁 드시는 중에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세요. 이제는 때가 됐구나. 무슨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가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끝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것을 완수하면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세요. 상상하세요.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세상을 다 자기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은 누구 거예요? 맡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맡기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기에게 맡기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거를 완수하고 가실 것을 아세요.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만찬 자리에 있는데 만찬 자리의 주인공이 식사 중에 일어나셨다.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으세요. 네? 식사 자리에 자정하시고 그 식사의 모든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일어나셔야 긴장이 그 만찬 자리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죠. 겉옷 벗으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누구하고 싸울 사람이나? 그런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와요. 뭐지? 이 제자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덕담도 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이시니까 사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겉옷을 벗으시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떠서 그때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으시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까지 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지금 제 발을 닦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후에는 안다. 모르는 거예요. 발만 닦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을 때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발 닦는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나를 따라다녔잖아. 나하고 상관이 있지? 그러면 발 닦아야 돼. 만약에 내가 네 발 닦는 것을 거절한다면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 마음에 그냥 막 울컥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굳이 발만 닦고요.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닦아주시죠. 뭐 하는 거예요?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닦아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고. 왜? 온몸이 깨끗한데.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다는 목욕을 해서 깨끗한데 한 사람이 남아있다. 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씻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향한 것을 아느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훨씬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옳다, 내가 주다, 그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부르니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그리고 좀 넘어가죠. 21절인가요? 근데 17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고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것을 행하면 그게 복이야.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공감할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발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요. 이 사랑은 소위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끝까지 이루어져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복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 두 가지예요.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 그 다음에 물, 땅에 있는 거를 다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는 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데요. 그 복이 때로는 흉기로 변하죠. 네? 가족이 잘 되는데 그 집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시기, 질투, 다툼. 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재산 가지고 싸우고, 네. 돈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소위 저주와 진노로 바뀔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 뭐냐? 뭐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고개를 숙여서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요,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겉옷부터 벗어야지. 드레스 입고 발 닦아요? 네? 벗으세요. 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이게 복. 내 발을 좀 씻어주세요 해도 안 씻어주죠. 씻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의 발을 모셔다가 대야에 발을 담고 그 냄새나는 발을 닦은 다음에요, 수건으로 싹 닦고.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닦아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입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닦을 필요가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발을 씻는 씻음이 있고요, 온 몸을 씻는 목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 대부분은 목욕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은 아직 목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실감나고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온 몸을 씻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믿는다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전심목. 근데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실 그 문 앞에 발 닦는 그 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날 만찬할 때는 안 씻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미 목욕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묻은 먼지 이런 거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 우리 신앙인의 삶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전신 목욕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목욕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묻었던 먼지와 때를 닦아내는 발 씻음의 자백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안 졌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깨끗하다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이 돼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죄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라고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 짓고도 뻔뻔하게 의롭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 나라가 마지막을 향해서 저주와 진노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야에 제자의 발을 담고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아가페의 사랑, 현실적으로 받는 사람이 충분히 느끼고 또 그것을 실감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소위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담당하고 오염될 수 있는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삶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낮은 자세로 섬기고 겸손히 그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를 무너뜨리는 이 죄 문제, 그거 극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낮은 자세로 숙여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 무리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해요. 자, 언제 배반했어요? 마지막 행동은 그 은 20냥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팔았죠. 이거는 배반의 결과예요. 이 배반의 시작은 언제냐면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벌써라는 것이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이미 2장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이 공언을 하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따랐던 목적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관리하는 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이제 밝은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억지로 또 맡은 겁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돈 관리에 뛰어난
그런 쪽에 전문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리했던 마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눈에 싹 보면은 그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5천 명에 먹을 것을 200데나리온이라고 봤던 빌립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어요. 그런데 돈을 맡은 게 왜 그래요? 거기서 꺼내라. 도둑이에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돈독에 오는 사람이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오는 사람은 다분히 이 가룟 유다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자기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죠.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둥지 틀지 못하게 하세요. 톨스토옙스키 이 작품에 개와 벌이 있어요.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거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난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이거야. 막으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해요. 이 생각이 그 사람 만들어가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사단에게 맡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라고 하셨어요. 이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을 결정하고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해요.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철저하게 차단시키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배렸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속에 오물을 집어넣어도 나는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오물을 집어넣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더러워졌다. 아니에요. 쓰레기통에서도요 백합화는 피어나는 거예요. 하원 속에도 잡초는 있어요.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가 저렇게 배반했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세 종류죠. 첫째는 뭐냐면 내 육체예요. 육체 강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육체 3요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과 권력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태어날 사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도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제도, 또 세상의 사조, 그냥 거기 묶여 있어요. 요즘 뭐 별별 법들이 다 생겨요. 이게 왜 그래요? 법을 만드는 사람의 욕망, 그 충족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세상과 육체 배후에서 성도들을 강력하게 소위 압박하는 존재가 뭐냐? 마귀예요. 마귀. 어둠의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었냐?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4번 정도에 걸쳐서 아주 정중하고 인격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그를 신뢰하지만 나를 대적해서 뒷발질했다. 발꿈치를 들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너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요. 외면하는 거야. 여러분 내 양심이 이거 아니다라고 할 때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킬 거야.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고 바르면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내 속에 있는 이 화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그 화는 나를 태우는 거지 상대방 안 태워요. 그다음에 왜 가룟 유다가 배반했냐. 세 번째 여기 이제 아까 몇 절이죠? 그거요. 발꿈치를 들었다. 18절, 19절인가요? 발꿈치. 18절. 여기 보면은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 이 시편에는요 떡 먹는 자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신뢰했고 신뢰하고 떡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신뢰했어요. 돈을 맡겼어요. 떡도 먹었어요. 교제했어요. 삶을 나눴어요. 마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 뒷받침하는 거예요. 뒷받침. 뭐에 믿어주고 교제했던 사람을 소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신문에 대문짝나게 광고 내는 사람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면서도 광고 안 한대요. 남들이 알아서 광고해 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가룟 유다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줄이죠? 나의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버려요. 예수님이 이제 너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 왜? 몰라요 누군지. 서로 의심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날까지도 제자들이 누가 예수를 팔지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누군가 하나 나를 판다고 하니까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너냐? 나냐? 뭐. 근데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앉아서 기대어서 앉았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머리짓. 여러분 대화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도 할 수 있어요? 머리도 할 수 있어요. 또 뭐로도 할 수 있어요? 눈으로도 할 수 있어요. 눈과 머리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거 아주 수준 높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머리짓을 해요. 이렇게 딱 했더니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야 누가 예수님 파는지 네가 한번 여쭤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예수님께 25절 누구죠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다. 그래서 이 떡을 이제 저기죠 올리브 기름이죠. 그 올리브 기름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조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조각을 받는 자가 그다 나를 팔자다 했어요. 이게 죽어서 유다에게 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앞에서 회개해야죠. 이 가룟 유다는요 이걸 받았어요. 예수를 파는 게 내 운명이로구나. 나가버려요. 뭐하러 나가요?
예수님이 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사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의식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나간 시간이 뭐예요?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에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내 모습을 제대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 깜깜한 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몰라요. 빛 가운데 거하셔야지 빛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은 그 밤이 더 유독 깜깜했던 밤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오해하고,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실적이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하고 현실적인 이 사랑의 내용이 뭐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없어요. 일관적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핵심은 뭐냐? 상대방을 씻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어떻게 잘해주기를 바라요? 제가 모셨던 사장님이, 아버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 아버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셨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 사장님은 진짜 착하고 바르게 사셨어요. 그 공무원에서 장관까지 하셨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좀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 더 붙여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셨대요. 착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뭐 굳세게. 우리 사장님 모시고 회식하고 끝날 때 보면 사장님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잔을 듣고 우리 함께 복창, 착하고, 그러면 착하고 한번 해볼까요? 착하고, 그 다음에 뭐죠? 바르고, 굳세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에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착하고 바르고 굳세게 살아요. 그리고 어디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야야에 물을 떠서 고개를 숙이고 발을 닦아주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 근데 그 와중에 배신해요. 사단에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가 받은 경고를 외면해요. 그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그는 아예 생각을 받았던 생각이 아예 그 생각을 주입한 사단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뭐냐? 우리도 사랑을 하려면 끝까지 하자. 사랑을 하려면 거룩하게 살도록 도움을 주자. 그리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랑하자. 가룟 유다가 보여준 이 삶은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자.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자. 뿐만 아니라 가면 덧자기에 가면 쓰면 이게 다 괜찮아요. 몰라요. 정체를 몰라요. 여러분, 그 우리가 쓰는 영어 중에
가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뭔지 아세요? 가면이 영어로 뭐예요? 마스크? 네? 마스크? 이 마스크라는 단어가 본래 라틴어에서 나온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페르소나.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펄슨이에요. 펄슨. 그래서 그 가면이라는 말이 퍼스널리티 있죠. 그게 가면이에요. 네. 가면이에요. 근데 요것과 비슷하면서 저는 다른 게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카라크테르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이 카라크테르. 그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퍼스널리티를 캐릭터로 바꾸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내 모습을 변해가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 의를 세우는 거, 이거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가져가세요? 천국 갈 때 뭐 가져가세요? 손에 잡히는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어요. 만국의 영광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의 열매예요.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내 시간과 삶을 드린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모래성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쌓다가 다 그냥 두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에서 배울 수 있는 가면을 벗고 그리고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고 모래성을 포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